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감당 못할 재앙을 당했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간절히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고 맑은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평안의 날이 있으면 슬픔의 날이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원치 않은 재앙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재앙이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상황, 우리는 이 재앙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당 못할 재앙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고 말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어찌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고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이런 여러 가지 감당 못할 재앙들이 있었으며 이 재앙의 날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욥은 이 감당 못할 재앙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듣길 원하고 우리 또한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감당 못할 재앙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감당 못할 재앙이 당할 때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기억했다는 사실을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자신도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욥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욥기서 보겠습니다. 1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라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을 위로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재앙이 다가온다면 아마 멀쩡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멀쩡하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에게 일어난 재앙이 바로 이런 재앙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재앙, 그 재앙을 넘어서서 그 받은 재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로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무너진 가정, 특히 죽은 자녀의 일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마음 아픈 일일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해도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원망해도 이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재앙이 다가온다면 어떠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그 답답한 것을 표현하고 애통하며 그 가운데 부르짖는 모습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앙 그에게 닥쳐왔습니다. 욥은 그러한 때에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욥이 보인 태도는 재앙이 파도처럼 엄습할 때에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힘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재앙의 때에 그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 보면요, 여러 가지 안팎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 부탁을 요청합니다. 저에게도 기도 요청을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게 문을 닫았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가야 되는데 방황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더라고 기도해달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고 아기를 생길 수 있도록 중보 좀 기도 좀 부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왔다고 말하면서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계시고, 남편이 암입니다, 자녀가 취업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오늘 내일 하십니다, 기도 부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감당 못할 재앙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기도 요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과 같은 재앙을 내가 만나고 있습니다. 감당 못해서 지금 나는 죽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봅니다.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될지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분도 감당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고 또 기도 제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 아이의 문제, 무슨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듣기는 하지만은 이것을 해결할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빠,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고와 같이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라고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답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개척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척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될 수 있을까요? 저한테 묻습니다. 근데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는 답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는 부분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 말한 부분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됨을 입술로 시인하라고 고백하라고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성경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말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감당 못할 재앙을 뛰어넘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것을 넘고 나니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내가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욥이 간증한 것처럼 내가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오히려 기도하며 그들이 간증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좋으신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재앙의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겠습니까? 자녀가 아프길 원하겠습니까? 재앙의 때 누구보다도 건지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서도 부모의 존재는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가 잘못되고 아니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녀 편을 들어주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냐? 부모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장애인 대교에 있을 때 보면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 대교를 보면서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를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끝까지 끌어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장애인 교구 사역하면서 본 것이 바로 그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들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다 도망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가 장애를 맞으니까 찾아오는 자녀도 없습니다. 그런데 장애 있는 자녀 곁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꼭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렇습니다. 역시 부모의 마음이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부모의 마음은 그를 지키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집사님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데 소원이 하나 있대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기를 제가 이 아이의 엄마 아닙니까? 장애 있는 자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끝까지 보살피고 가는 것까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장례 치르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어머니 집사님이 몇 살이었냐면 80세가 좀 넘었어요. 그럼 아들이 몇 살이었느냐? 60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60이 넘은 그 아들 그 장애와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60년 평생 동안에 80세가 넘은 노모가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원은 뭐라고요? 하루 더 사는 거. 그러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자녀는 천국 갔어요. 갔고 어머니도 이제 천국 갔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흐른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때 보면서 깨닫는 것은 아무리 부족해도 자녀 잘 되기를 원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게 부모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편 안 들어줘도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뭐냐 부모는요 끝까지 자녀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장례식 날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부모가 천국 가는 것은 아쉬운 건 다른 것 때문에 아쉬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 이 땅에서 나를 끝까지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내 편 들어주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이 뭡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가슴 아픈 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부모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좋은 때야 친구가 많고 그리고 또한 이웃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다가올 때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부모는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그 잘못된 행위는 미워할지라도 자식은 끝까지 감싸 안고 그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의 또 부모, 그 또 부모의 부모를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은 내린 사랑이라. 그러므로 우리를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부모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어 보내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원이 된다면 부모의 사랑을 자녀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천지를 창조했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누구도 의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부모보다 더 좋은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증거를 보이셨어요. 어떻게 보이셨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셨느냐?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있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요 그러면서 외치며 그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찌 나를 버리셨냐고 외치면서 그 갈급하는 심령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와 그 어려움에서 건지시길 원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3장 바로 5절에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무리 보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친히 그에게 모든 것을 담당시키심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우울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저주와 모든 풍랑에서 건지시길 누구보다 원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말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빗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 다가오더라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인 하나님의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어느 재앙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너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바로 37절에서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의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고아같이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아무리 큰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싫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재앙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당 못할 재앙 중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이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성경의 탕자가 누굴 기억했습니까? 그의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 아버지를 기억했을 때 그의 마음가대는 무엇이 떠오르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앙의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으신 하나님을 더욱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험과 곤란과 환난을 이기고 전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기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 재앙 중에서 그가 그 가운데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 가운데 엎드려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이 재앙의 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좋으신 하나님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압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심령 가운데 감당 못할 재앙이 다가올 때는 좋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다가오는 것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재앙에 대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을 수는 없지만 믿음의 태도는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앙 중에서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당 못할 재앙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이것이 무엇이다?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이 여지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안다고 해서 아는 것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탕자가 그냥 내가 좋으신 아버지, 난 좋으신 아버지를 두었다, 종들도 배불리 먹지 않았는가, 그것을 알고 그냥 끝났다고 한다면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맡기며 내 모든 힘을 다해 주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재앙 중에서 우리가 이 재앙을 벗어나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믿음은 주께 내어 맡기는 것,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때부터는 재앙이 아니라 재앙이 무엇이 되냐? 은혜가 되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 알고 있지만 인생에 있어서 왜 이렇게 풍랑이 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가 온전히 나를 믿지 않았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고 맡겼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고 하지만 일부만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즉 영혼은 맡겼지만 마음과 육체와 생활을 맡기지 않는 사람이요 오히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욥기서에 말하기를 믿음이 얘기할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내 마음이 합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저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입으로서 무슨 말이 두 가지 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는 찬양 안 하면서도 한마디로는 뭐라냐 저주하고 욕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으로 온전히 맡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재앙의 때 내 입술에서 찬양을 하는지 재앙의 때 내 입술에 원망하고 불평하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고 말했고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온전히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 것을 기대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당 못할 재앙은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재앙이 다가올 때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며 온전히 맡길 때 그가 붙잡아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잡아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전도자며 목회자인 D.L. 무디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딸의 이야기를 그 글에 썼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디의 딸이 밖을 보니까 눈이 왔습니다. 눈이 오고 나니까 너무나 보기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를 깨워서 말합니다. 바로 밖에 나가서 산책 좀 합시다. 아빠 밖에 나가니 눈이 오니 너무 좋아요. 아빠 공원에 눈이 많이 왔어. 정말 아름답고 나무가 눈을 잇고 있고 핀 꽃을 핀 것 같고 어서 공원으로 나가자고 산책을 나가자고 방방 뛰면서 아빠를 깨웠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톳을 입고 둘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이라 그런지 눈길이 얼어붙었고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이에 무디가 딸을 걱정해서 말했습니다. 얘야 길이 미끄럽다. 아빠가 너를 책임지고 붙잡아 줄 테니까 나를 좀 잡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무디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고개를 흔들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빠 싫어요. 나도 걸을 수 있습니다. 싫어요. 나도 이 눈을 밟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넘어져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손잡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무디가 보기에도 금방이라도 딸이 넘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가 뛰어가다가 무엇보다도 그가 뛰어가다가 손을 뿌리치고 뛰어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넘어질 때 꽝 하고 넘어졌는데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그가 얼음발에 미끄러져 엉덩발에 짚고 나서 비명을 지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겉봐라. 아빠가 붙잡아 준다고 했을 때 잡지 왜 뿌리쳤느냐. 그러면서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잡아줄게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어린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좀 붙잡아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손으로 내가 잡아줄게. 내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아니요 그냥 손가락 하나만 잡을게. 손가락 하나만. 나도 한번 걸어가고 싶어요. 손가락 하나만 잡을게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때 보니까 불안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도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만 잡아줘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고집을 부리는 그 딸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손가락 하나밖에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손가락을 하나 잡았으니 이 손가락이 그냥 빠지지 않습니까? 그가 손가락 하나 믿고 또 뛰다가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넘어질 때는 꽝 하고 크게 넘어졌습니다. 딸이 그 넘어지면 몹시 아프게 되니까 그제서야 울면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발 손 좀 잡아줘. 손 좀 잡아줘.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얘기가 그러면 처음부터 잡아달라고 했을 때 잡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라고 그 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얘기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끄러질 때마다 이제 딸이 그 손을 잡았을 때는 더 이상 뭐 하느냐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미끄러질만 하면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아 들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딸이 아버지의 손 안에 붙어 있을 때 그는 사고를 당하거나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말은 다른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혼자 그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생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아버지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믿음은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잡아줘야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무디가 얘기한 것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딸이 손가락을 잡는다고 해서 그 손가락으로 얼마나 그 어려움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재앙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은 할 수 없습니다. 감당 못할 재앙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그러므로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셨을 때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죄와 저주와 그리고 문제의 연속이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합니다. 내일이 어찌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만약 주의 음성을 듣는다면 주님 우리에게 쉼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린다면 주님 앞에 애원한다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현재나 미래나 좋은 일이나 아픈 일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의 책임지시고 돌보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맡겼는데 재앙이 끝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할 줄 알았는데 슬픔과 좌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정말 내가 매달렸다니까요.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까? 더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온전히 맡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고 말하면서 그 결과는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답의 때도 자기가 정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때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때를 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 이거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응답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때와 응답의 모든 것을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한번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짧은 시각으로 평가하고 판단했습니다. 욥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는 이것 때문이고 저것 때문이고 이야기하며 그를 정죄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각은 굉장히 짧은 시각으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재앙을 때 우리가 겪을 것은 짧은 눈으로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농부가 곡식을 심을 때 씨를 뿌렸다고 그 다음날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풍랑도 불고 바람도 불고 비도 내리고 시간이 흘러 때가 돼야 그 곡식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때가 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 슬픈 일 다 보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현재 재앙 중에 있다면 현재를 보지 말래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하신 후에 미래를 기대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재앙의 때에 말합니다. 빨리 이 재앙이 사라지길 원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했냐? 현재의 재앙을 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원의 모습을 바라볼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는 길을 멈추게 하실 때, 아니면 못 먹게 하실 때, 병들게 하실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잘되게 하시기 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3번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고쳐주지 않아 그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은 바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에 대해서 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이것 때문에 3번 동안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음성을 그가 듣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능력사에 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오히려 이 육체의 가시를 나의 약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재앙이 그에게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된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가록 현재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복된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징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면 안 좋은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며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경계하듯 징계하듯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하여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12장 5절에 13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저도 아이를 키웁니다. 애들은 뭐 하길 원하냐? 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더 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뭐 하느냐?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하느냐? 공부하기가 싫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하면 뭐 하느냐? 회초리를 듭니다. 그리고 때리기도 합니다. 징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의 쾌락이 미래의 함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노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행복한 일들을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고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미래의 행복한 삶을 살기를 부모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괴롭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이걸 잘 이겨서 앞으로 어떻게 정말 잘 되고 잘 행복하게 살기를 부모의 마음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지금 징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쉬길 원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놀길 원하고 우리가 쾌락을 추구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내려놓기 원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원한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비교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 위해서 간혹 우리에게 징계와 감당 못할 재앙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굳세게 믿었는지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욥이 모태에서 태어남부터 돌아가기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굳게 맡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주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 실지다 하고 그의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돌아갈 때까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 하나님이 여지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러면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모습을 가진 욥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현재 재앙에서 우리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감당 못할 재앙은 오히려 주님이 손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설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은 감당 못할 재앙을 우리는 당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면 이제는 감사함으로 기다려야 할 때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가진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도 잃었습니다. 다 빼앗아 가리고 하루아침에 10자녀가 바로 지붕이 무너져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당장에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요동하지 않고 좋으신 아버지를 믿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것을 기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약 없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는 가져야 했습니다. 언제 이 재앙에서 건져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더 큰 재앙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바로 육신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육신을 치고 난 후에 욥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믿음 없는 말들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정당성을 물리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욥이 또 말하기를 절망과 낭망 속에 뭐라고 했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빨리 죽여달라고 죽기를 구한다고까지 이야기하여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친구들자도 그를 더욱 정죄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며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코로나 기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뭘 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 육신을 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육신을 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긴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속에는 코로나가 퍼지는 것 때문에 마냥 사냥하듯 원망과 불평, 입으로 담지 못하는 말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들은 감당 못할 일들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는 그 목소리에서 나온 음성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죄인처럼 취급당했고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때 어떻게 지나가고 인류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변이가 생기고 더 이상 통제할 수 없고 사람들 생각에도 이제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조차도 뭐라고 하느냐?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식어가고 오히려 선한 일을 하고 의롭게 세워진 많은 교회들의 모습들 속에서 억울하고 지탄을 받아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 이 재앙의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욥도 동일했겠죠. 성경에 보니까 욥이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믿음 없이 무지하여 말한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 번제 드릴 것과 욥에게는 친구를 위해 기도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를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시고 욥을 재앙에서 드디어 건져 모든 것을 갑절로 회복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욥에게 감당 못할 재앙 가운데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을 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앙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재앙의 것을 건지기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친구들을 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용서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욥기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욥기서에 없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입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내가 쫙 찾아봤습니다. 검색도 해봤습니다. 다른 성경도 다 비교해봤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냐? 감사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1장에 번제, 감사로 드리는 거니까 1장에 번제가 나오고 42장에 번제, 거기서 또 감사가 나오니까 번제가 감사로 취급을 하고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배와 찬양으로 드렸다, 그것들 감사로 취급한다 할지라도 육체를 치고 나서부터 욥이 무슨 말이 사라졌느냐? 감사의 말이 사라졌습니다. 태어난 것을 저주했습니다. 가진 것을 흐트러간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동안은 지켜주셨지만 하면서 말하기를 빨리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이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의 고백들은 종종 드러나긴 하지만 믿음의 고백보다도 원망과 불평적인 인생에 대한 낭만과 절망의 소리가 더 컸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욥에게 감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욥에게 뭘 보이셨습니까? 다른 것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동물들을 보이셨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보이시면서 욥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었을 때 내가 있었느냐? 내가 이것을 했을 때 내가 있었느냐? 욥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봤더니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내가 만든 모든 것,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내가 주어진 모든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십시오. 이 태양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땅에 받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 모든 천하 만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욥에게 무엇을 알게 원하셨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재앙과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범사에 불평하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22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감사하면 그 모든 재앙에서 내가 너를 건질 것이지만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 재앙에서 내가 너를 어찌 건질 수 있겠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욥은 깨닫습니다. 나는 티끌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드린 것은 내가 내 것을 드린 것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 내가 지금 길을 걷는 것,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자라난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창조할 때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으며 바다 가운데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누리게 하셨으며 하늘의 태양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태양빛을 보게 하셨고 주님의 생명을 느끼게 하여 주셨습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말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보면서 네가 한 것이 무엇이느냐? 너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욥이 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만약 욥이 감사의 고백을 했다면 이 재앙은 빨리 끝났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어난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내가 호흡으로 숨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면 그의 모든 재앙은 떨어져 나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요 욥과 같이 울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모양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이 가려워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뭐 했느냐? 일주일 동안 욥의 고통에 대해서 애곡하는 그 소리에 같이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입을 연 게 누군지 아십니까? 욥입니다.
욥이 뭐라고 연주하십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왜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로 인하여 친구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죄를 용서하길 원한다고 말합니다. 친구들의 눈과 안목은 작았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친구들은요, 욥을 생각하고 욥을 위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욥은 알아야 됩니다. 부인도 떠났습니다. 자녀도 다 죽었습니다. 욥의 장례를 누가 치러줬을까요? 만약에 이 재앙의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친구들은 누구였을까요? 그 세 친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은 솔직히 말해서 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욥은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말하죠. 내가 입장을 바꿨다면 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오히려 욥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말했길, 너희들이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하다. 내가 슬프고 괴로운데 나와 같이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하는 말이 오히려 타당치 않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의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했어야 했습니다. 오히려 욥은 친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은 친구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공의를 따지겠다고 말했던 욥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화목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 모든 주어진 것에 내가 없는 것을 찾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것에 감사함을 통하여 재앙을 이겨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이죠. 감사로 제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자드리는 것이 번제고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기도와 용서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는 이 마스크를 써가면서요, 무엇을 깨달았느냐? 호흡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 것을 요즘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지금 요즘 시대에 가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게 거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예전에 마스크 쓰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여행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의 때는 감사할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여지껏 누렸던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능력을 묻고 마귀를 불러들이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의 상관에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의 때 혹시 감당 못할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할 조건들을 되새기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바로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감사가 시작하는 그 순간에 재앙은 힘을 잃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감사하는 그 순간에 소원한 마음도 사라지고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을 놓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술을 놓으면요, 앞에서 막 술을 놓습니다. 노란 실도 갖고 가고 빨간 실도 갖고 가고 술을 놓는데 뒷면을 보면요, 무엇을 만든지 몰라요. 뒷면을 보면 기가 막히도록 아랑곳하지 않고 술을 놓지만은 뒷면을 보면 수가 잘 놓아졌는지 잘못 놓아졌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뒷면만 보면 노란 실, 빨간 실이 어지럽게 얽혀 있고 게다가 풀같이 붙어 있어서 무엇을 만든 것인가, 제대로 만든 것인가 모르게 일쑤입니다. 그런데 술을 만드는 사람은 거침없이 그 술을 짭니다. 거침없이 움직여서 보고 오히려 어떤 작품이 나올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결국 술을 다 놓고 나서 난 다음에 수트를 뒤집어 놓으면 뒷면은 가려지고 거기에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술을 놓으면 뒷면은요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앙에 막혀 있을 때는 지저분한 그 뒷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볼 것은 뒷면의 지저분한 부분이 아닙니다. 앞면에 하나님이 만드실 작품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욥은 뒷면만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귀로만 봤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사람을 뭘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듭니다. 오늘 이런 재앙의 때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보시는 걸작품으로 만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욥기라는 작품, 걸작품을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작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감당 못할 재앙이 다가온다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재앙의 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온전히 믿으십시오. 단순히 알지 말고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반드시 그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우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앙의 때에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오히려 괴로울 때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는 더 감사할 일을 만들어주고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재앙의 때가 오히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빛교회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모두가 기뻐하시는 걸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